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단편소설가 나다날 호던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어네스트는 사람의 형상과 아주 흡사한 바위들이 있는 산 아래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네스트는 어머니로부터 이 계곡 출신 중에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네스트는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의 길까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고자 기다립니다. 그는 계곡 출신으로 위대한 상인이자 거부인 게더 골드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던 앤드 썬더라고 하는 장군, 또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 그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을 보고자 했지만은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러는 사이 평범한 농부이자 촌부인 어네스트는 자애와 진실, 사랑을 설파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 골짜기에서 설교를 하면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골짜기 출신, 마을 출신인 시인이 어네스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어네스트가 온화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본 시인은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크게 소리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네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시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위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어네스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닮았다 라고 사람들을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곁에 큰 바위 얼굴이 항상 함께 있었던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마친 어네스트는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나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단편소설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관심해야 될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프론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막연히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주목하다, 또 집중한다, 또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관역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를 집중하여 보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화살과 관계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말 가운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말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벗어난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 그 관역에서 이제는 관역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벗어난 그 관역에서의 그 초점을 관역에다 맞추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서 타자가 야구공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야구공이 수박처럼 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궁수가 관역에 집중하면 관역이 접시처럼 커진다고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예수님이 커지고 또렷해집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존재가 작게 느껴지고 흐릿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를 집중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볼 때 예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부각되고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작게 만들죠.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볼 수 없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른 것에 쏟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쏟게 하고 권세에 쏟게 하고 명예에 쏟게 하고 자신의 안일과 쾌락에 관심을 쏟게 함으로 예수를 잘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배를 저어가던 제자들이 문득 보니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에서 곧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다가 거친 바다와 바람을 보는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쳤을 때 그는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라면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바람과 파도를 봤을 때 그런 두려움 속에 잠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적은
그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파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면 세상의 어떠한 거센 풍랑, 어떤 파도, 어떠한 폭풍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 히브리서는 AD 7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바울,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었죠. 흉년이 왔죠. 핍박이 있죠.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절망하게 됐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때 히브리 기자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넓어지게 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저도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41년이 됐고 전도사 때부터 시작한다면 45년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또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목회 초창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실수와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5년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런 경험들이 자꾸 내게 이렇게 교훈이 돼서 실수와 시행착오가 차츰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예나 총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어떤 그 기회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일찍이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잃었는데 너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정말 밥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문득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너는 내 아들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고통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몸을 가다듬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가신 길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은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산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간다. 반드시 의인은 산다. 이 믿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무너졌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죄와 사망에 빠져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왕은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나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설교가 됐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퍽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은 말하기를, 목사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 왕관을 예수님의 발 아래 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진정한 신부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이 쓰여져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재림만 앉아서 기다리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단족과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이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허린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용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고, 오히려 주인이 그들을 정말 칭찬하고 상급을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라면 복된 성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 아닌 것으로 쏠리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 이런 확산,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관심을 빼앗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시선이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께로 딱 고정하시고 주님을 집중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관심을 쏟고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합력할 손을 이룬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할 손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시선이 결코 주님께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코로나, 마귀는 물질,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사업, 직장, 세상의 즐거운 쾌락, 이것에 관심을 쏟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외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면서 이 한 해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 괴락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 확산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두려움에 빠져서, 한 사람도 절망에 빠져서 낙심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며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간증과 많은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